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을 기록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과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가고오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 바울은 당시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의 수석 제자였고 좋은 문벌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직위를 가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마는 그는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이길래 그는 그런 선언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이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에 주어진 그런 가치와 가르침과 그런 교훈 중에서 진리의 가르침이고 진리의 교훈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진리 그 자체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바울은 자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버리고도 복음을 붙들겠다고 하며 복음이야말로 영원하며 복음이야말로 썩지 아니하며 복음이야말로 진리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풀이로 의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불화나 불평이나 불만과 관련되지 않은 화평과 화목과 관련한 소식이고 그래서 좋은 소식이고 그래서 즐거운 소식이고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그 기록을 몇 군데 찾아보니까 우선 이사야 52장 7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변함이 없으시고 한 번도 분별력을 잃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공평하시며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으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온다. 그 나라는 의의 나라며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며 그 나라는 화평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어떤 방해나 장애물이 있어도 실현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을 의미한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바로 이런 면에서 십자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것은 우리가 그 앞에 서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런 의미가 바로 그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1장 17절에서도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은 당연히 우리에게 부활의 그 희망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그런 역사적인 증거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나라하게 단호하게 간결하게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 주의 영광, 주의 구원, 주의 유업, 주의 나라와 주의 의와 주의 생명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경험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실 때 사도로 세우실 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복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거기에 몇 군데 교회를 다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그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고원 지역으로서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일, 예를 들면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핍박자들로부터 돌에 맞아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한적한 바깥 골짜기에 갖다 버렸는데 살아난 직후에 더베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힘을 얻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도시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웬걸요 그들 돌로 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렸던 그들이 웬일인지 그들이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갈라디아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흥왕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어둡고 그리고 황폐하고 우상으로 얼룩지며 그리고 절망과 그런 전쟁의 황폐와 삶에 지친 그런 자들의 위로가 되고 생수가 되고 그런 생명의 씨앗으로 이제 자라날 때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뿌렸는지 살며시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뭐 의미가 이유가 뭐 밝혀지지 않지는 않았지만은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의 그 입김도 있었겠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로 인한 혼란이 그 첫 번째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비해서 또 헬라주의, 유대주의와 헬라주의는 다르잖아요. 유대주의는 이제 하나님의 그 구약 율법을 의지하고 있고, 헬라주의는 그리스의 히랍의 그 문명의 그런 찬란한 그런 그 분위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인간 인본주의적이고 우상적인 그런 인간의 본성과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헬라주의라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온 데다가 심지어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섞여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아주 혼합적이고 다변화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그 가르침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궤변이고, 누가 봐도 저건 상식적이지 않은데 어쩐 일인지 교인들은 그 말에 자꾸 미혹당하고 빠져들고 그들에게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그 부흥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나타난 특징인 것입니다. 우선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하게 한 다른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자가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외에는 어떤 복음도 없다고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떤 편협적이고 어떤 독선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양보할 수 없는 그 마지노선으로 정해놓은,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거를 천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원래는 인간 그 자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유심히 보시다가 나중에 그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부르셨다, 뭐 이런 그럴듯하면서도 궤변적인 논리에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율법주의가 있었는데, 이 율법주의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뜻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런 율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의 그런 그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자기의 권세로 사용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된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의 리더이고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고, 이것은 히랍 시대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역경과 탄압과 핍박 속에서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에게 편입될 때 이상하게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그 문화에 미혹당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니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그 히랍의 그런 그 지도자들이 노골적으로 신앙을 핍박하니까, 이때 말하자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마카비 형제를 앞세운, 그래서 그 하스몬 왕가의 그런 그 하시딤 경건주의자들, 바로 나중에 바리새파가 되는 그 민족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서 목숨을 걸고 그 모든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지켜내고 나라를 되찾은 그런 그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이제 흘렀죠. 이제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막 100년이 흐르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내가 바리새파인 거 알아? 그러면 머리를 숙여야지. 바리새파를 보고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야.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리새파인데 내가 하는 말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야? 분명히 틀린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바리새파 출신의 후예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든 사람의 그런 그 논리를 다 잠재워 버리는 그런 막강한 그런 권력을 형성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미워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아주 나쁜 족속이라고 이렇게 맨날 그렇게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파는 정말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히랍의 그 모든 그런 문명에게도 미혹당하지 않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그것을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오용했고 남용했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것으로 그 수단을 삼았고, 그리고 또한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비난하며 불화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그런 이상한 그런 율법 이단자들이 실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오용시키고 변형시키고 왜곡시키고 율법을 자기의 사익으로 채용한 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율법주의가 갈라디아에 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온화했던 분위기가 당연히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싸움이 되고, 너는 그것도 못해?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네가 나보다
나은 게 하나라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뭐 난장판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만약 율법주의가 들어오는 어떤 곳이든지 어떤 신앙 공동체든지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가 아닌 곳이라도 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들어가게 되면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 잘났고 너는 못났고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틀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아합 왕이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목가적인 그런 동네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나봇의 포도원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기쁨을 항상 이렇게 나누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 곁을 지나가던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그 왕궁가에도 어마어마한 그런 찬란한 포도원들이 뭐 다 자기 것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촌동네를 지나가면서 본 나봇이 물론 잘 가꿔서 그랬겠지만 너무 아름다운 그 포도원에 반해서 야 이건 말하자면 이건 예술이다. 이거는 내가 가지고 싶다. 이래서 팔라고 하니까 율법에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런 것은 팔지 않을 권리가 있다. 왕에게도 팔 수 없는 그런 권리가 율법의 권리 아니냐. 이러니까 율법으로 나오니까 이제 이 아방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율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그러면서 나봇이 짓지 않은 죄를 지었다고 거짓 증언하게 하면서 증언들을 여러 명 세우고 그 증언자들 중에 유력한 그런 사람들을 배치하면서 아무도 그 증언에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사형을 시키고 그 죄를 물으면서 그 포도원을 뺏어버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개처럼 취급하고 죽인 그 자리에 당신이 개처럼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나중에 성취가 됐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 위에 율법조차도 자신의 그런 그 소유물로 삼는 자들의 그런 그 아주 악한 사악한 그런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원래 사랑과 화목과 공의이 있는데 알맹이가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3.1절이라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시 한 수가 생각납니다. 바로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시인은 1930년에 나서 1969년에 작고한 일제식민지와 해방 그리고 6.25와 4.19, 5.16을 다 겪은 그런 시인입니다. 그가 거의 결론적으로 남긴 그런 유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의미의 시가 바로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봄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모든 껍데기는 다 꺼져라. 예를 들면 꺼져라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껍데기는 다 가라. 이게 바로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율법의 껍데기가 된 것입니다. 껍데기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게 해를 끼치는 적이고 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율법주의가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 이 헬라주의는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한 그런 거짓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데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느냐. 그 위대함은 하늘을 찌르고 그 위대함은 어떤 것도 그 비교할 수 없어서 그 위대함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무슨 죄를 저질러도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하면서 죄를 부추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 궤변에 또 사람들이 넘어가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아니 구원받은 자가 하는 짓에 네가 무슨 권리로 간섭을 하느냐? 내 멋대로 하게 두라. 그러면서 막 개판 5분 전, 뭐 개판 소판 다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와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도에 그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이것은 우리가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랄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이 우리가 하는 얘기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은 우리의 얘기가 틀리지 않다는 것에 이런 궤변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이끄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경우에서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십자가 앞에 먼저 서서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감추려는 자는 바로 헬라주의자의 그런 궤변인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의 이런 헬라주의 궤변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죽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라 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 내다보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방종과 방임과 방탕과 그런 그 궤변과 이런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니까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천사라고 용서받을 줄 아느냐? 천사 위에 천사 할아버지라도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첫 번째 은혜는 강팍함과 악함과 죄악과 허탄한 것들에 대한 죄사함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라면 이것은 은혜의 그 첫 출발점이고 은혜의 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또 그 과정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직 남아 있듯이 그 구원의 여정도 여전히 남아 있고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떨어지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물론 떨어지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이 더 옳은 말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지지 않도록 그날까지 내가 너를 가르치고 깨우치고 성령으로 감동하고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뭐 떨어질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남은 여정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그 잘못된 가르침, 이단 사설, 교묘한 공교한 사악하고 허탄하고 헛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길로 나아가기 쉬운 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나아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 것이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시며 기업의 보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 그 자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찬송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 그 자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자체가 노래죠. 그 사람 자체가 기쁨이죠.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내게 기쁨이고 나의 사랑이고 그 사람 자체가 아름다운 샘이요 아름다운 동산이요 아름다운 향기요 아름다운 바람이요 동산의 모습이고 수풀이고 그리고 과일 과목이고 그렇듯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찬송 그 자체로 여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찬송이 된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또 하나님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온전한 자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기대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대어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헛된 사랑에 넘어가지 않고 진정한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자의 남은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그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충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다 아쉽고 순간 화살처럼 지나가는 인생, 성경 말씀 그대로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지난하고 그 과정은 또 많은 시련을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가는 동안에 이겨내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더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 진수로서의 복음, 오염되지 않는 복음, 그리고 미혹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가치를 삶 속에 실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남은 여러분들의 여생과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